오늘 아침에는 주님을 만난 귀신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차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다라 지방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곳은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근처에 거라사 지방이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작은 지방이고 유명하지 않고 가다라 지방이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역을 통틀어서 더 유명한 도시인 가다라 지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돼지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돼지라는 짐승은 유대인들은 가증히 여겨서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떼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이곳은 확실히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 거주 지역이며, 이 사건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원래 무덤가에 거하였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무덤에 들렀다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무덤을 자신들의 거처로, 집으로 삼고 그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무덤은 바위에다가 굴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바위 이 산에다가 굴을 파서 들어가서 거기다가 무덤을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어둡고 컴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생활 거처로 삼았음이 분명합니다.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음산한 굴과 같은 가장 안 좋은 장소에 거처를 두고 산다는 것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니 죽은 것보다도 더 비참한 지경에 그 사람이 놓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쳐서 파괴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해서 그 근처에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서 아무도 그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그 길을 통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 무덤 근처를 통과하려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고 해를 입히고 무서움을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곳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미치광이가 2시간이나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미치광이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가신 연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두렵게 하고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애써 피하고 멀리하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생각하셔서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일부러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주님께 말을 겁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님께 말을 건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귀신들은 촉보고 알았고요. 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은 그 끝장이 난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자기들은 거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고 자세하게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뚫어지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귀신들은 주님을 대면하자마자 어떤 중재자의 도움 없이도 그들 스스로 알아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서 공부해야 알고 말씀을 들어야 알고 누가 가르쳐줘서 그 뜻을 풀어줘야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데 태어나자마자 직관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배워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들은 아무도 주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해준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나 성경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이들은 주님을 보자마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아는 것만으로는요, 사람 이상으로 너무 잘 압니다. 지식이나 지혜로서는 사람이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마귀를 능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간구까지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돼지떼가 마침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간구, 즉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하는 행위로서 생각을 하는데 본문의 경우는 그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귀신들도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도 주님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나 불신자가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주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주님께 자신의 요구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들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은요, 왜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께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실 생각이 없다는 것도 귀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을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끔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합니다. 주님이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을 이들은 싫어합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았어요. 오늘 보니까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주님께서 떠나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네 이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주님 오시지 말고 멀리 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과 또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님을 우리에게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모셔드려 동행하고자 하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귀신들이나 이방인들이 오늘 간구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피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달라고,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나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해달라는 것,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신들이나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셨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시려면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만을 들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기도고,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찾아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도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런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처럼 주님께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도 간구하였던 까닭은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하시면 그들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귀신들도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귀신도요, 결국은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피조세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도 주님이 명하시면 귀신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 아래 그들의 활동 영역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가운데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그 허락하에서 활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러한 일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특히 본문에 기록된 귀신의 간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에 대해서 악한 귀신들도 두려워하며 떨며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귀신들도 인정하고 두려워 떠는 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간은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스스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일들은 참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님이 이것을 아시겠느냐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감추고 또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마귀와 귀신들과 또 이방인들의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아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들은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은요, 봤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아는 지식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신앙이 똑같이 좋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큰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해 모셔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